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고 또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 그 대안학교에 대한 그 관심이 있어서 시간 되면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이번에 그 신병준 교장 선생님 소명학교 그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은 그 새만금 옆에 있는 전라북도 그 위도라고 하는 섬에서 자라셨다고 그래요. 저보다 물론 연배는 조금 더 되시는데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런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신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 제가 너무너무 아픈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 아버지는 농아, 자기 어머니도 농아였습니다. 아시죠? 농아. 그분 표현으로 봉어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 동안 사랑하는 어머니와 대화 한마디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 2살 때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으다가 8분의 아저씨들과 함께 그 태풍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죠. 8분의 시체를 찾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자기 위에 3명의 누나가 있는데 그 3명의 누나도 병이 들고 그걸 잘 케어하지 못해서 3분이 다 돌아가셨답니다. 자기 어머니는 농아인데 자기 어머니가 울 때 그 농아들은 다 어떻게 달리 우나 봐요. 그 괴성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시고 우신다고 그래요. 자기는 아무 꿈도 없었고 모든 절망 가운데 살았다고 그럽니다. 2학년 때 자기 섬에는 교회가 없는데 우연히 지나다가 어떤 집에서 예배드리는 걸 보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예수님께서 자기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기성협이 120원을 못 낸다고 선생님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때리고 모욕하고 집으로 가라고 하고 친구들은 너무너무 놀리고 그래서 2시간 동안 그 툇마루에 앉아서 울었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생각을 바꿨어요. 나는 앞으로 교사가 되겠다. 돈이 없다고 때리고 모욕하는 교사가 되지 않겠다. 그런 결심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결심을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소망의 길, 축복의 길보다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도록 도우셨어요.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야간으로 공사판에서 벽돌을 나르고 그 어린아이가 그래서 겨우 몇 년 늦게 마쳤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도했지만 누구에게 장학금을 받도록 누가 도와주도록 손을 쓰지 않으시고 자기가 절망하지 않도록 배고프고 힘들어서 어떤 날은 3일씩 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생각이 안 될 정도로 그분 앞에서 고난이란 말을 하기에 부끄럽더라고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었는데 그 절망의 끝에서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전북대학교 사범대학에 들어가서 그런 교사가 됐고 첫 발령지로 이 전라남도 땅끝 마을 그 송지중학교에 와서 그가 교사로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런 지금도 아이들을 만나면 반말하지 않는답니다. 경어를 쓴답니다. 이들은 하나님 내게 맡겨준 양이라는 생각으로 하고 찾아가고 가정 방문하면 그 학부모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집을 찾아오냐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고 수많은 학생들을 제자로 길렀고 그런 지금도 자기가 줄에 쓴 사람만 해도 어마어마하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같은 시대를 살지만 고난이란 말하기도 부끄러운 모습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절망과 마지막 그 흑암 중에 그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에게 길을 여실 하나님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는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는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에요. 그 선생님을 원수로 삼지 않고 나는 좋은 교사가 돼야겠다. 돈이 없다고 때리는 교사가 아니라 그래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우리 일상의 평범한 그 삶 속에서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잊어먹어요. 내가 지금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우연히 이렇게 내가 평안하게 사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평안하게 학교 다니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직장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수모를 당하고 그러면서도 그 아빠의 자리, 엄마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평안하게 살아가니까 그냥 된 줄 알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돌보고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거죠. 성경은요 우리에게 평안한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의 극적인 기적을 말씀합니다. 또 우리의 인생에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회당장이 있습니다. 회당장은 그때 1세기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안정된 삶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곳, 회당에서는 예배도 하죠. 그곳에서 재판도 하죠. 그곳에서 모든 유대인들의 대소사를 나누는 그런 가장 중요한 그들의 어떤 기간이에요. 이 해당에서 장이 됐으니까 굉장히 안정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도 약점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는 사랑하는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냥 질병을 걸려서 힘들어하는 게 아니고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구절이라고 하는 누가복음 8장 42절에는 뭐라고 고백되어 있냐면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마가는 그 외딸이라고 기록하지 않았는데 누가는 그가 외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딸.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는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 딸이죠. 그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장의 소망이 꺼져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요 해당장의 체면을 다 버렸습니다. 자기 체면, 자기의 쥐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딸을 위해서 간곡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루가복음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소서 그의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해당장은 인맥이 없었을까요? 해당장은 그때 유명한 현대 아산병원이 없었을까요? 삼성의료원에 줄을 대지 못했을까요? 그는 다양한 사람을 찾아갈 수 있고 권력자를 찾아갈 수 있고 우리 딸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찾아볼 수 있는 길이 없었을까요? 근데 그게 진정한 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았어요. 우리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걸 알고 자기가 회당장인데 자기가 율법을 거기서 강론하고 납비들이 강론하고 그 모든 일을 주도하는 회당장인데요. 이제 나사렛 예수, 저 사람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의 말을 듣고 믿음이 생겼단 말이죠.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저분밖에 없고, 내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데 내 사랑하는 딸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체면이고 무엇이고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발 아래 엎드려서요, 따라서 합니다. 간곡히 크게 구하여 이르되. 이 세 단어가 달라요. 이 간곡히는요, 굉장히 크게, 그레이트하게, 그리고 구하는요, 가까이 가서 부르짖다는 원어가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르되는요, 가서 또 말하는 거예요. 부르짖기만 한 게 아니라 이 말을 한 거죠. 무슨 상황이 있는지. 여러분, 이 사람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딸을 좀 살려주라고 합니다. 그냥 호소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할 일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내 좀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나는 사람 찾아서는 내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인맥을 찾아서는 해결이 안 된다. 고민해서 해결이 안 된다. 근심 걱정을 2박 3일 해도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저분은 메시아시고 내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체면을 다 버리고 그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믿음의 증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되는 사람들과 남달랐는데,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의 믿음도 주님 앞에 나가는데, 어떤 권위를 가지고 나름대로 사회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 사람이 그 라사대 출신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 여러분들이 다 위대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다 배울 만큼 배웠고, 여러분 우리는 더 살 만큼 살아갑니다. 내가 누구한테 무릎을 꿇고 내가 누구한테 사정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 어떤 프로그램처럼, 그런데 말입니다. 왜 사람을 찾아가십니까? 왜 이 땅에 있는 것을 찾아가서 내 속 얘기하고 하는 건 좋겠습니다만은 그걸 해결도 안 되는데, 해결되신 하나님,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분한테는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믿음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길이 아닌 길은 가는데 냅두고, 길인 길은 서로 비 오니까, 상황이 어려우니까, 내가 피곤하니까 교만과 아집으로 가득 차서 헛짓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붙들며 영광스러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기 삶이 깝깝하면요, 사람 찾아다니면 안 되죠. 자기 인생이 답답할수록 주님 앞에 엎드리고, 따라서 합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제가 시간이 있으면 이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그 앞에 어린 딸을 위해서 발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 교회에 오셨는데 여러분 뭐 엎드리라는 게 아니라, 저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발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십시다. 말씀을 받아들이십시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그래야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너무 무력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반대로 증명해버려요. 그러니까 두려우면 근심해버리고, 상황이 어려우면 누구 탓해버리고,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오늘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그 해당장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 해당장의 믿음의 내용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는 걸 보고 예수님은 감동했어요. 그래, 오케이, 가자. 그래서 지금 같이 가고 있는데요, 지금 1초 1분이 아깝습니다. 그 나이로는요, 마음이 급해요. 금방 죽어가니까 딸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여러분이 잘 아는 12년간 혈우병을 앓는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붙잡고 지체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 혈우병을 앓는 여인을 치료해 주는 걸 좋죠. 그러나 내 딸이 죽어가잖아요. 다른 사람 문제 다 해결하면 좋죠. 그러나 내 딸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굴고, 아이들 말로 내가 먼저 찜했잖아요. 내가 먼저 찜해서 지금 말이야 가고 있는데 끼어들어가지고 지체하면 이거 어떻게 되냐 이 말이요. 속이 불타는 거죠. 속이 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해당장은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그 혈우병을 앓는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서서 치유해주고 시간이 엄청 갔습니다. 그런데 해당장 집에 있던 하인들이, 사람들이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35절, 본문 3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35절 읽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지금 회당장이 예수님께 올 때는 딸이 살았어요. 죽어가고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지체하고 있는 동안 야이로의 그 마음이 지금 급한데 혈우병으로 앓는 여인이 끼어들어서 시간을 지체하는 동안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회당장의 모든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소망은 사라졌습니다. 신병준 선생님처럼 친척 하나하나 누구 하나 도와줄 수 없고, 농아인 어머니는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하고 소통도 안 되고, 그리고 자기는 기성예배를 내지 못해서 학교를 몇 번 쉬고 나중에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요, 장학제도를 열어주면 좋잖아요. 친척들의 마음을 돌려서 자기에게 후원자가 되면 좋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런 뼈저리게 그 고통의 시간을 기도하면서 견뎌냈습니다. 그런 소망이 무너졌습니다. 야이로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의 작은 믿음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 앞에 마르다 그래요. 선생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건데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면 못 오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우리 오빠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지금 마르다의 믿음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야이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한 어느까지 믿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시지만 이제 모든 일이 종치고 막 내렸습니다. 예수님이라게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야이로의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늠 안 합니다. 그 말 아니에요. 이는 망연자실해서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마지막 외딸이 살아갈 수 있는 가망성이 있었는데 완전히 죽어버렸으니까 완전히 망연자실하죠. 예수님이 가늠하면 뭐예요? 딸은 죽어버렸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은요 36절에 다른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따라서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이 말씀이요, 그람사 좋죠. 그람사 좋죠. 내 사랑하는 딸이 죽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한 말이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이렇게 한가한 소리를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딸이 아니니까 이런 말을 하신가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니요. 이미 죽어버렸는데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절망의 상황에, 죽음의 상황에 기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작은 오라기만한 소망이 있을 때 오셔서 빨리 회복시켜 줘야 되는데 지체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이게 야이로의 믿음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부도가 나기 전에 하나님 이 부도 좀 막아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부도를 막아줘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부도가 나는 그 동안 멀간히 보고 계시다가 완전히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되겠어요? 믿음이 가짜인가? 하나님 못 오고 계셨지?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부도가 나기 전에
해결해 준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포도가 난 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못 해준다고 하는 불신앙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자녀가 딸이 죽었는데 믿음을 요구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교회 오면 믿음밖에 안 해요. 교회 오면 맨날 믿음 말해요. 왜 그러냐면요,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사라진 절망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생이 안 바뀌느냐? 절망의 상황이 딱 돼버리면 절망의 상황에 눌려가지고 그때부터는 아무 소리를 못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비록 절망의 상황이지만 그때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왜 이런 일을 허용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전히 그는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믿음이 있어야 이 빛 속에 장마철에 피곤하고 힘든 육체를 이끌고 이 자리에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상황이 종결되었습니다. 기대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포기하죠. 당연히 원망하죠. 그럴 줄 알았다니까. 예수님,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빨리 좀 가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가하게 시간 보낼 때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리고 저 여인은 왜 내가 지금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끼어들어가지고 방해하냐고 말이에요. 응? 저 여자 안 만났으면 우리 딸이 살았을 텐데, 그리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야이로에게 말해요. 믿음이 있으면요, 지금 딸이 죽었지만 야이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얕은 사람은요, 야, 교회를 다니는데 저 사람은 무슨 간증이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데, 목사님은 살아계신다는데 저분이 가짜가 아닐까? 어떻게 나는 기도했는데 일이 이렇게 돼버리느냐? 그러니까 일이 어그러지기 전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그러진 후에는 어그러지고 종내리고 소망이 끝나버리면 못하는 줄 알아버려요. 지금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계시죠? 중요한 말씀이에요. 생각을 하셔야 돼. 멍하니 파리 잡듯이 있으면 안 돼. 이거 굉장히 수준 있는, 제가 수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수준 있는 내용이요. 응?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이 끝났다고 누가 판단하느냐? 내 이성이 판단합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로 판단하는 거죠. 틀린 거 아니죠. 뭐가 틀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자기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왜 믿음의 진보가 안 되느냐? 보이는 세계가 안 열리느냐? 예수를 믿어도요, 자기 한계 지식의 수준에서만 이해하는 정도로만 믿어요. 그러니까 그는 보이는 상황을 봅니다. 보이는 현실을 봅니다. 그래서 그 현실을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상식, 이성으로만 판단하는 겁니다. 그 판단의 영역을 넘어가 버리면 무시를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말이 있으면 따라서 하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보이지 않아도요, 정말 있는 것이 있다가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리면요, 새로운 세계를 보게 돼요. 따라서 합니다. 하늘의 부요의 눈이 열리게 하소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계의 소망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은 그래 끝났구만. 너무 울지 마. 죽어본 거 뭐 어떻게 하고 있어. 부도났구만. 안 됐네. 마음 털어보라고 가서 차나 마시게. 예? 어떤 목사님이요, 그 잘못돼 가지고 그 성도들의 핏값으로 산 땅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그 교회 담임 집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그렇게 고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저하고 바람 쐬러 갑시다. 그러면서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땅을 보이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 다 땅이 우리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분이 땅이 있는 줄 알았대. 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1호 1 주려고 저 많은 땅이 있습니다. 하나도 1호가 안 되죠. 아니, 자기 땅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이거 우리 교회 지읍시다. 그러면 뭐 되는데 남은 땅을 보고 저 넓은 땅이 다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는 죽어가는 딸을요, 죽어가는 이스라엘 상태를 말하고, 오늘 또 여러분 열심히 살고 잘나서 열심히 인생길을 걸어가고 승진하고 뭔가를 얻고, 그런데 그 영혼은 죽어 있는 것, 이게 죽어가는 딸을 말해요. 세상에는 출세하고 세상에 돈을 많이 버는 게 무의미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는 죽어가는 이 야이로의 딸과 같다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야이로에게 그의 그 믿음보다 지금 살아있을 때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믿음이지만, 딸이 죽었지만 죽은 그 딸 앞에 예수님이 가셔서 그 딸도 살려낼 수 있다는 이 믿음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갖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야이로운 딸이 죽어갈 때 예수님 가면 고쳐주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놀라운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믿음이 없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왜 인생이 고단하고 힘드냐면, 문제가 없을 때는 교만하고 문제가 오면 어디 가서 물어볼 때도 해결할 길도 없어요. 제가 심리학적인 정신분석가 수많은 뇌과학에 대한 책을 제가 읽습니다. 그리고 많은 발달 심리학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게 특징이 딱 하나 있어요. 거기는 답이 없어요. 분석만 하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없어. 그리고 그걸 제시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걸 달라진 사람이 없어요. 정신과 약 계속 먹어도 달라지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잘못 믿어서 그러지 제대로 믿으면 길이 열립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달라.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시는 건 좋지만 그들은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 딸이 살아있을 때는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딸이 죽어버렸어요. 이제 아무 소용이 없죠. 절망이 되는 거죠. 오면 못 오고 있어요. 예수님 오면 이미 딸이 죽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의 믿음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성적인 사람, 과학적인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마라 하면 더 성질 나버려요. 답도 안 된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도 없는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무의미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길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말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 말하라. 누구를 믿고? 예수님 믿으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두려워하고 믿으라는 것은 네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아니어야 그 말이에요.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어야 그러고 있는 거죠. 자기가 믿는 하나님 뭘까요? 자기 상식적에서 수준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이지 자기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될 것 같은 건 되는 거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 못 오겠어. 심리적으로 조금 이해는 받지만 내가 안 되는 문제는 안 되는 것이고 되는 문제는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위기, 그 인생의 절망에 소망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지 않고 소망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 말이 왜 공허하게 들리냐면 그분을 못 만나니까 그러는 거죠. 그는 지금 자기의 이성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소망이 사라진 그 끝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게 하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절망의 상황에서 예수님의 인도에 순종할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짐이 아니라 힘이십니다. 믿음은 짐이 아니라 힘이란 말이에요. 아멘. 믿음은 짐이 아니고 힘이란 말이에요.
예배는 짐이 아니라 힘이란 말이죠. 이 세상에 힘이 될 것 같은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재력이 힘이 좀 됩니다만은 중대한 문제, 내 딸이 죽게 될 때는 힘이 안 돼요. 영원한 천국으로 가지 못해요. 갈등과 제약이 우리 안에 욕망이 끌어올리면 힘이 안 돼. 통수에 몰리면 어떤 것도 힘이 안 돼. 근데 여러분, 힘이 없을 것 같고 내가 아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머물러 있으니까 교회 다닌 것이 짐이 되고 예배하는 것이 짐이 되고, 올 상반기를 정리하면서 다음 주가 맥주 감사절이 있는데 우리는 뭐 맥주 감사절 우리 여기서 도시에는 뭐 농사도 안 하는데 뭐 헌금하라고 그러는가?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하면 믿음은 짐이 아니라 힘입니다. 이 힘이라는 걸 우리 자녀들이 안다면 수많은 인생의 고단한 데스밸리, 사망의 계곡을 지날 때 그들은 다른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죽음의 계곡도 아무것도 없을 때 교회가 건축되고 이런 자리를 지나왔는데요, 누구 하나 기댈 언덕이 없고 누구 하나 찾아갈 사람이 없고, 저는 또 믿음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이 세상 사람들한테 손 벌린다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무력한 것 같지만 그것은요 정말 내 인생을 어렵게 한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그곳에서 힘이 되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바뀐 거고 앞으로도 달라지는 겁니다. 시편 29편 11절에도요, 시편 29 따라서 합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하나님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나는 힘을 못 받는데요, 본인이 무력한 자기 이성과 지성으로만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28절, 시편 28편 우리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인생을 살아보고 죽음의 계곡을 지나보면서 유다 지파가 내 힘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의리를 다짐했던 사람이 힘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다면 우리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사람한테 기대하지 않아요.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우리 원망하지는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승부수로 삼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우리 장로님 일본말 잘하는데 하나님과 쇼부를 봐야죠. 왜 사람하고 자꾸 쇼부를 봐? 근데 이게 문법으로 맞습니까? 쇼부 본단 말 알죠? 우리가 쓰잖아요. 하나님과 쇼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소망이 끝난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깨우신다는 걸 보기 위해서 오늘 알려준단 말이죠.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통해서요, 그 해당장의 믿음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인을 옥자락만 잡아도 치유가 되구나. 그래서 소망이 끝난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새로운 믿음을 보여주리라 데려가서 39절, 본문 39절. 자, 이제 끝나가니까 정신 차리시고, 자, 39절 잘 따라오셨어요? 같이 읽으면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니. 아멘. 말도 안 된 얘기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죽었는데 잔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리고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그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질병의 계곡, 물질의 계곡, 자녀의 어려움, 많은 문제가 올 때 우리가 떠들며 웁니다. 사람들 찾아가서 계속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의지하고 병원을 찾아다니고 어떤 그 줄을 달려고 합니다. 여러분, 떠들며 울지 말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만 보는 거니까 죽었죠. 중요한 말입니다. 보이는 것만 보니까 죽었다고 말하죠.
보이는 것만 보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보이는 걸 넘어 세계를 보기 때문에 잔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미국의 미시시피인가 어느 강에서요, 어떤 사람이 낚시질을 하고 있는데 사진 작가가 가서 보니까 그 낚시하는 사람이 고기를 잡으면 자로 대보고 20cm가 안 되면은 그 바구리에 여고 20cm 넘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 물어봤어. 또 고기를 사랑해서 그런지. 왜 이렇게 자로 재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 후라이팬이 20cm밖에 안 되니까 넘어가면 요리가 안 되니까 버린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럼 30cm를 후라이팬 사세요. 그러니까 오, 그런 방법이 있네. 오메 그런 방법이 있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보고요, 자기가 보고요, 자기가 이해가 되는 하나님은 받아들여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요, 하나님을요 축소시켜 버려요.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받아들여요. 그러나 내 이해를 넘어가는 하나님은 잘라서 버려버려. 좀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네. 상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해한 만큼 크기의 하나님만 믿어요. 자,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크기만 믿어. 내가 이해하는 내 이해보다 더 큰 하나님은 못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늘 그래. 봐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저거 죽었지 어떻게 잔다고 저런 헛소리를 할 수 있냐. 뻔히 보면서 그때 40절 보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보면요, 중요한 말입니다. 40절 같이 한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그들이 뭐 했어요? 그까지. 그들이 뭐 했다고요? 비웃었죠. 상식이 안 맞잖아요. 지금도 자기들은 영혼을 모릅니다. 하늘의 세계를 모릅니다. 영혼과 육체를 모릅니다.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모릅니다. 지금도 그는요, 보이는 세계만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얘기를 얘기하면요, 비웃어요. 왜? 자기 상식에 안 맞기 때문에. 후라이팬 20cm가 안 되면 요리가 안 돼. 튀기지질 않아. 그러니까 속으로 좋은 말. 저 사람 목사가 저렇게 뻥을 치고 있구만. 그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냐. 그럼 옆에 또 속 없는 놈이 속 없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제. 우리 마누라가 미쳐가 교회 다녀. 자기가 미쳐 있고 지옥으로 간 줄은 몰라.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자기 수준에, 자기의 이해의 상식에 맞는 수준에서 허덕이다가 영원한 불못으로 가고, 그 삶 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탄의 세력이, 귀신의 성이 욕망의 세계로 죽여버리고 있는데 탈탈 털리고 있으면서 모르는 거죠. 보이스피싱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수준을 못 벗어나요.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과 죽었다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딸이 살아있다는 것과 죽었다는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절망과 고난도 멀간히 바라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중요한 말입니다. 따라서 하면, 예수님은 어떤 절망도 어떤 고난도 깨워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만약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요,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이미 종치고 막내로도요, 우리는 좌절하지 않아요. 사람 찾아가지 않아.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못 웃어. 내 약점 잡아서 나나 공격하지. 그리고 사람은 남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사람들을 의식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한 수준이 되어서 남의 아픔과 남의 고통을 그렇게 내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사람을 저는 무시하고 사람을 경홀히 여기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상대하며 인생을 걸고 살아갈 존재가 아니고, 사람은 늘 내가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볼 것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더 이상 길이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없으면 끝이에요. 무슨 방법으로 돈을 벌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제한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요. 신병준 교장 선생님이 아무런 스폰서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교사의 꿈을 주시고, 그는요 비참한 가운데도 어머니한테 말도 못하고 후원도 안 되는데 어떻게 살아서 전북대 사범대에 나와서요 교사가 됐고요, 교장이 됐고요. 그게 간증이고요. 그는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서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너무 제한시키고 내 머리로 잘라버려. 하나님은 20cm를 못 넘어가. 후라이팬에 안 들어가니까. 있으면 못 얻것이요. 요리도 안 되는데 버려버려야지. 여러분, 우리 인생 끝에서 우리가 할 일은 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요 울었어요. 떠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문제는 깨운다는 거예요.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상식으로 판단해서 비웃으면 안 돼요. 비웃더라 그러잖아요. 소돔 고모라가 무너질 때 롯이 말했어요. 롯이 사이에게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 그러니까는요 농담으로 한 거예요. 지금도 이 무더운 여름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 전해주면요 농담으로 알고 음담패설이나 하고 무슨 돈에 대해서 말하고 무슨 사업에 대해서 말하고 같이 놀고 다니고 술 먹고 그러면 귀가 쫑긋한단 말이에요. 저는 어느를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노예가 돼서요 지금 가상세계의 노예가 돼서요 자기는 금방금방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난한 거 그렇게 무섭지 않는 건데 우리가 마귀가 무섭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잠이 들었고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문제로 죽음과 같은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떠들며 울지 마시고 비웃지 마시고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깨우십시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자 정리합니다. 따라 크게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안 해봤으면 말들 말어. 해보시라고.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해당장이 말이에요. 무릎 꿇고 말이에요. 가까이 가서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자녀들 잘 되고, 그런데요 믿음이 없이 그렇게 되면은요 그건 진짜 자기 것이 아니야.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돈을 얻고 지위가 올라가고 가면요 그거는 자기 것이 되고 나누고 베풀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청지기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요 너무 아름답게 사용된단 말이에요. 제가 수요일 날인가 말했던가, 저에게 50억을 줘도요 저는 지금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너는 못 먹는 건 아니고, 돈이 없어서 옷을 안 사는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뭘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치를 많이 안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돈 50억 생기면 소고기를 2박 3일 허벌나게 먹어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든다고. 괜히 몸만 베리지. 거기에 대한 가치감이 안 생겨. 오늘 안수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부족하지만 자꾸 믿음으로 베풀고 나누는 연습을 하는 것이요, 그때 오는 영광을 잘 모르는 거예요. 봉사와 사랑과 헌신과 희생과 주 안에서 연결돼서 오는 그 영광을 모르기에 그는 지금도 문제를 붙들고 그는 울고 있고 야단치고 있는 겁니다.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34편 4절을 읽고 마칠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얼마나 명확한 말씀입니까? 여기 더 무슨 해석이 필요합니까?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감기 걸린 것은 되고 암 걸린 것은 안 되고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뭐들로 사람들 쫓아다니냐 이 말이에요. 무능한 인간들을요.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죠. 마지막 본문 다시 보세요. 자, 41절
41절, 본문 41절 같이 읽으면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자죠. 우리는 죽었죠. 우리는 죽었어요. 맞아요. 이성으로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 볼 때는 자는 거예요. 달리다고 하니 아람어인데요. 달리다는요, 소녀야 그런 뜻이에요. 쿰은요, 일어나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지만 앞에는 이제 뭐가 있죠? 그러니까 건강이면 좀 표현이 그러는데 질병 쿰 그 말이에요. 재물 쿰 그 말이에요. 인간관계 쿰 그거예요. 달리다 쿰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고, 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있고, 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있고, 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예, 우리가 어떻게 잘못되겠습니까? 옆 사람 보고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꼭 촌놈 힘없는 사람이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술 먹고 가가지고 내가 누군지 알아? 알면 묻었고 있어. 알면 지가 지겠지 뭐. 우리는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몰라. 그래가지고 그냥 고추장 삭가는 막 이렇게 눈치나 보고 있고.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날 내 문제가 끝났고 소망이 끝장났고 누구 하나 도와줘서는 신병준 교장 선생님처럼 자기의 유일한 어머니, 그분은요 아무 말도 못해. 벙어리 어머니 밑에 누구 하나 도와주고 나는 얼마나 애로운지 기성예비를 못 냈다고 집에 가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의 인생을 이끌었고 지금 그는 학교를 세운 교장이 됐고 학교를 3개나 세웠어요. 그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20cm로 잘라버리지 마시고 50cm, 1m, 2m 하나님을 알아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